구약 성경 에스더 7장 욥기 앞에 있습니다. 요즘 성경 읽고 계시니까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찾기 어려울 거예요. 에스더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튿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궁으로 들어가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사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니아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 눈을 주시고 또 귀를 허락하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과 또 거듭난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세월을 아끼며 이 교회가 주의 몸인 것이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질 것이며 악한 자는 더욱 악한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 위치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말씀편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이 더욱 견고하게 말씀편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만입니다. 하만. 이 하만은 왕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한 민족 전체를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이제 딱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이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 또 너무 집에 앞잡인데, 그 기분 나쁘다고 민족 전체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민족 전체, 그러면은 애들도 들어가고 힘없는 여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거 진짜 돈 받고 죽여라 해도 못할 짓인데 그걸 그냥 스스럼 없이 결정하고 시행하려고 나를 정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 즉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마귀처럼 살려고 작정해버린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띠죠. 사실은 사람의 탈을 섰지만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어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의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율법만 지켜가지고는 막박하게 돌아가면 잘 안 돌아가요. 이거를 어기면은 공동체 깨지니까 최소한 이거는 지켜라. 근데 최대한은 율법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죽이지 말라. 그 불쌍한 사람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사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거룩하지만은 최소한의 어떤 규정에 속합니다. 율법 다 지키면은 남한테 폐는 안 끼치는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에 딱 세워보면은 이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나요.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보면 그 사람의 본 색깔이 나타납니다. 자, 현대인들이 억누르고 있는 게 돈하고 시간 문제죠.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그러면은 시간 무한대로 주고 돈 무한대로 주면 그 사람의 심성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돈을 쓰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 돈 쓰는 거면 잘 봐도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하잖아요. 어디 돈 쓰는 거 보면 엄한데 돈 많이 쓰는 사람 도박한 데 쓰고 뭐 이런 그런 문제 있는 거죠. 그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쓰고 있다고 돈 주니까 이제 막 쓰는 거 보니까 그런데 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위인이구나. 심성이 그러니까 그런 위인이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청직이고 그 위치를 준 것은 모든 사람, 이 공동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는데 돕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두어지는데 이 사람에게 이 자리를 줘보니까 지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하나 죽여 성질이 안 풀려 이런 민족 전체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잔인한 사람이 이제 하만의 모습입니다. 이 권세가 있는 이 하만도 자 그게 오늘 7장 6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하만도 사실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뭐가 대단한 줄 알고
진짜 대단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가 돼야 되는 거지. 2인자잖아요. 2인자는 말 한마디만 바뀌는 거예요. 북한에도 2인자가 힘이 있지만 힘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노동교화소 보내본다 하더라고. 거기 가서 돼지농장에 넣어가지고 일 시켜버린대. 금방 떨어. 그러면 그래서 교육 잘 받고 다시 올리고 노부자리 줘도 이제는 눈치 살살 본다는 거죠. 아차하면 노동교화소로 보내버리니까. 그래서 2인자의 위치인데, 그럼 여기 이제 왕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인간이 아무리 지금 높아져 봤자 2인자죠. 겉으로 보면 사실은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겉에도 눈에 보이는 왕은 마음대로 하는 이 아수에르 왕 같지만 실제로 이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정케 하시는 분은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2장 21절을 보면, 자, 그 앞에 2장 21절에 하나님이 이제 빌드업을 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조용조용히 일을 하시니까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1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인 네시, 이 네시라고 하는 왕은 아주 측근이죠.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신변보호를 늘 하는데, 그래도 항상 배신자는 가까이 있죠. 내시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내시가 죽이려고 그러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섭섭했겠지. 경쟁자가 더 높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꼬중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문책을 당하든지, 문제가 생기니까 왕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얘기를 둘이 소곤소곤 하는 걸 모르드게가 듣게 된 것입니다.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줬습니다. 왕이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암살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모르드게 이름을 했으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상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진짜야. 진짜 암살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궁중 일기에 기록만 해놓고 상을 안 줘. 그럼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면 목숨값을 줘야지. 상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 주게 되는 이것도 이게 이제 언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왕이 이제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게 하고 못 자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을 다 쓰십니까, 하나님이? 예,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거 안 빠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머리 감아서 머리털 나도 모르잖아요, 몇 개 빠졌는지. 그쵸? 근데 자기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머리털 숫자를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이제 전지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 모르는 게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잠이 안 왔다.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올 때는 이제 글 읽는 게 좋죠.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성경 읽기래. 어떻게 보면 성경 읽는 것 같지만 약간 성경을 약간 못 읽어서 수면제 대용으로 잠이 안 와. 성경 읽어. 금방 잠아. 본인 간증이지. 금방 잠오는 게. 그리고 왕이 이제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네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시기와 때를 정하시는데 상을 주는 것도 지금 주는 게 좋은지 좀 이따 주는 게 좋은지 그 좋은 걸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그냥 빨리 받고 싶은 욕심밖에 없지만 이것도 딱 맞을 때 상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 적절한 때. 그래서 상 받을 때 좀 되니까 이때가 지금 모르드게가 코나에 몰리가 죽을 처지야. 그때 왕의 마음에 이걸 다시 일깨워 주는 게 하나님이세요. 야, 네가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안 갚으면 그거 안 되지. 그 왕이라는 게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잘한 사람은 상 주고 이걸 잘해야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네가 상을 안 주면 되느냐? 상을 줘야지. 이 생각이 딱 들었죠. 누구에게 상을 주려고 그래요? 모르드게에게. 근데 지금 하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걸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만한 왕하고 어긋나는 거죠. 야, 권한을 줬더니만은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내가 못했으면 그런 걸 네가 잘 챙겨가지고 해야지. 야, 너 기분 나쁘다고 다 죽이고 이 나쁜 놈, 너 같은 놈은 그 자리에 합당치 않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보상이 별로 없네. 그러면 그 보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금해놨습니다. 이자 붙여가지고 나중에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되니까. 그럼 잘했는 걸 상을 주고 못하는 걸 벌을 줄 수 있는 게 이게 왕의 위치거든요. 이걸 잘 못하면 나라가 힐멍텅해지는 거예요. 잘못해도 말 못하고 잘해도 상도 안 주고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 이거 하고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억이 났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에스터가 왕후가 돼 있었다. 요게 전제에 깔렸는데 하만은 여기다 대고 모르드게와 에스터와 그 모든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결정한 게 하만입니다. 그 조짐이 안 좋잖아요. 엇박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느냐?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사람이란 한 사람을 선정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구원의 계획이 쫙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멸시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멸당하면? 예수님 이 땅에 못 오시면?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선을 넘은 행위예요. 이것은 그냥 인간의 미련하고 연약해가지고 도둑질 한번 해도 배고파가지고 훔쳐먹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윗처럼 자기가 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거는 선 넘는 행위예요. 민족 전체를 죽이겠다. 그럼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을 지금 이걸 깨려는 이게 지금 누구예요? 근본 소속이? 요게 마귀라. 마귀가. 그래서 마귀 편에 서서 일을 잘하니까 마귀가 한 자리 주기도 하고 높여주지만은 이거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부러울 때가 있죠. 그거는 생각이 좀 정리가 덜 된 거예요.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말이 내보다 잘 달리고 개가 나보다가 냄새를 더 잘 맡고 그럼 내가 말보다 개보다 내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한 부분에 저 사람은 영어를 잘하네? 저 사람은 돈이 많네? 그거 인정하면 돼요. 그래.
냄새는 네가 잘 맡아. 그렇다고 나보다 냄새 잘 맡는 개를 내가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냄새 잘 맡는 건 잘 맡는 거고, 그럼 너는 개고 너는 사람이고. 그 악인이라는 게 그들의 어떤 무성함, 형성함, 어떤 형통함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잘하는 그 파트, 그래, 뭐 돈이 많네, 이 땅에서 부자네,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인정. 그래, 네가 나보다 잘 달린다, 네가 나보다 냄새를 잘 맡는다, 네가 나보다 돈은 많다, 인정. 그렇지만 난 너 부럽진 않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보다 모든 걸 많이 가져가지고 뭐 연금 받고,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것은 실제로 종교고 미신이지, 실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지,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서 부자 된다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필요하면 부자로 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권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은 청직이니까 일을 많이 맡길 수도 있고 적게 맡길 수도 있고, 다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지, 청직이니까 주어진 일이니까 내 셈 똑바로 하고 내 위치 똑바로 하는 거지만은 그걸 뭐 많이 맡겨줬다고 더 좋고 덜 좋고 그게 아니라,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 사람 100점이에요. 조금 맡겨서 조금 충성하나, 많이 맡겨서 많이 충성하나, 100점은 똑같아. 적게 맡겼으니까 적게 하는 거잖아요. 많이 맡겼으면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의 어떤 권세나 부자나 그 모든 힘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왕비 앞에서 구걸하는 자로 변하잖아요. 자기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목숨을 구걸해야 될 처지로 바뀌게 된 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래,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걸 뭐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게, 그래 돈 많은 거 인정, 뭐 인정, 돈 많은 거지 뭐 인정, 나보다 좋은 차 타네 인정. 그렇지만 그렇다고 나는 너를 부러워하고 너 자리 받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제 내가 너보다 못하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부분 너가 뛰어났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수에르 왕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려는 이 악한 사탄에게 잡힌 하만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처단이 됩니다. 즉 불못은 마귀와 그들을 따르는 자를 위해서 예배했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심판받을 대상으로 이미 낙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회개해서 지금은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 받으면 바로 변화를 받습니다. 자, 왕후 에스티가 왕명을 이제 거스렸는데 그 거스린 그것도 보면은 그 1장이죠. 자,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희한해요. 이 사건이라는 게, 이 왕이 처음부터 내가 이 와스티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래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파티를 막 계속 술 취해가지고 이제 11절에 보면은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여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좋음입니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왕후가 잘생겼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이 크잖아요. 127도 큰 나라에 있으니까 지방 호족들 다 불러놓고 이제 왕이 지금 한탕 내는 거야. 잔치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술도 취했는데 자기 부인이 최고로 예쁘니까 자랑하려고 탁 꾸미가 나와가지고 나오면 와, 사람들이
천사다. 날개모 없지 천사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불렀는데, 술김에 불렀는데, 왕후는 이제, 그런 자기도 위치가 있는데,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불러가지고 재롱 부릴까 하면 재롱 부리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소리죠. 자기 나름대로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인들 모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자기도 거기 대장인데,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재롱 떨어라 하니까 싫다는 거지. 싫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왕이 술을 안 취하고 정상 같으면, 아니 갑자기 그렇게 오락하면 어떡하냐, 나도 일이 있는데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네가 내 말 안 들어,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나쁘다 하고 있는데 옆에 또 간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하면서, 이 전 나라의 모든 부녀들 이게 따라 해가지고 남편 말 안 들으면은 나라가 망한다 하면서 이게 죽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폐위시킨 게, 얼떨결에 그냥 자기는 그럴 마음 없었는데 얼떨결에 그냥 와스티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자, 이게 그럼 왕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미워 죽어가지고 쫓아낸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왜 하다 보니까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은 안 하고 싶었는데 쫓아냈죠. 와스티를 쫓아내고 싶어 하면 없었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발적으로 터졌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에스더를 집어넣으려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튀어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 왕이 왜 지 맘대로 못하냐? 싫어, 이놈아. 그건 안 되지. 이 간신 같은 놈 쫓아내라고. 뭐라 하면 되는데, 그때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왕이 말빨이 안 서서 기분이 안 좋았겠지. 그걸 옆에 간신들이 이용해가지고 쫓아내라 하니까. 싫은데 한 거예요, 싫은데. 그래서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왕이 지 마음대로 하면 되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멸망당한 이것을 하나님은 미래도 보시니까, 이거 이제 잠시 뒤에 죽게 돼 있어, 유대인이. 전멸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 사람을 들어 쓰시니까,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제일 역할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왕후죠. 나라의 절반을 돈작하잖아. 127도의 절반 같으면 얼마야? 그 여자들은 갑자기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부자만 되면 남편의 반이 내 거야, 재산이. 요즘도 그런가요? 반 주나? 그 몇 년 살고 뭐 한 반 줘야 되죠. 결혼하자 말자는 안 주겠지만. 어쨌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후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그 암살을 찾아내서 보고했는데 상을 못 받고, 또 와스티를 쫓아내고 에스더가 들어오고, 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궁정 일기를 보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만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는 기분이 좋은 거야. 길만 지나가면 다 엎드리지, 다 절하지. 부자야, 하만이 또 부자야. 그래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 신마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지금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갖고 놀지만 어디 가야 됩니까?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죽음, 심판 얘기하면은 기절할 만큼 싫은 거야. 알레르기 일어날 거야. 그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지. 이미 예정이 됐거든, 끝이. 예정이 됐죠. 언제 집행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 밑작업을 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영적 눈을 뜬 사람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 이 왕이 왜 그 멍청한 짓을 그래 하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왕은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진 자, 청직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진짜 실력자. 바지 사장, 그런 말 알죠? 진짜 사장님은 안 나타나죠. 바지 사장이 엄청 힘쓰는 거지만 알고 보니 바지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땐 자기가 다 알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도 2인자니까 가서 누구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하루아침에 또 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 큰 소리 치지 위로 쳐다보면 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성경 말씀이니까 뭐 딱히 반박은 못하지만은, 야, 이게 쉽나? 이게 쉽나? 이 말이나, 야,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세상 일 다 없앴다 한데 그게 뭐 말만큼 쉽나? 그게 뭐 그리 쉽게 되나? 요게 불신 아닙니까? 쉽게 되나 안 되나 그건 네 능력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 세상 모든 죄를 다 없애. 네 죄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 근데 아이고 저는 죄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고민이 아직 해야 돼요, 이러고 앉았으면 이제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기뻐해라. 이거 어떻게 기뻐하노? 이게 상황적으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도 휘황찬란한 인생을 안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에 이제 탁 보여지는 것이 순간순간은 뭐가 조금 뭐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8장 28절입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순간순간 왜 잘했는데 왜 상을 안 주고 계속 어렵냐? 근데 그게 이제 좋다는 거지. 지금 상 안 받는 게 좋아. 지금 응답 안 받는 게 좋아. 아닌데 지금 받는 게 좋은데, 이게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때 그 시기는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의 궁중 일기에 기록 낱낱이 했는 것처럼 생명책과 또 다른 책에 일일이 다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최상의 어떤 그 조건에서 그 보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실망, 절망이 오는 그것은 상황을 보는 눈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응? 그렇지만 이제 다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가장 영화롭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중간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신경 쓰지 말고 시작하시는 분이 마치는 그 마지막 오메가가 되시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자, 천국 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 에스터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다가 왕후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가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시거든요. 그럼 왕이 되면 나는 뭐가 돼요?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스더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만이 그 앞에서 절절 매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더 이상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이 부부의 비밀이 크도다. 이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한 몸이다. 이건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나눌 수가 없다. 그러면 신랑의 모든 권위도 그 신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은혜란 거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왕 될 깜도 아니야. 그런데 왕후가 됐는데 왕의 모든 그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치. 그 늘 감사하죠. 이런
대접을 내가 받다니 누구 덕에? 신랑 덕에. 이 땅에 있는 신랑은 다 가짜고 그림자입니다. 그냥 신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결혼도 한번 해보는 거. 신부는 또 이런 자리구나. 그래서 완전한 신랑을 만나면 신부는 그냥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신랑은 그냥 가짜로 여행 연습해본다 치고 천국 가면 신랑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동지야. 형제. 이러고 이제 자매. 오로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거 다 심부럽게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누리는 그 영광이 훗날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 앞에 냉정히 놔놓고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아이고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네.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 그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그나마 여기까지 와서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 됐지. 뭐가 그런 게 없었으면은 하만 욕할 게 없는 게 사람이 그 자리에 앉혀놔 봐야지 색깔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안 살고 난 뒤에 남을 평가해야지. 나는 높은 자리 가면은 저리 안 산다. 그 사람 그 자리 가놓으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인들 그러고 싶어 그러겠어요? 뭔가 부추기고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좀 자리가 높아지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뭔가 이상해. 붕붕 떠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겪어보기 전에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왕이 돼 보니까 솔로몬 같이 그렇게 지혜로워도 별 수가 없더라는 거지. 분위기가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탐을 내서 결혼 많이 한 게 아니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사돈을 맺어놔보면 이제 지금 나라 안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딸 보내버리면 이제 사돈 돼버리잖아. 그 사돈 집에 가서 죽이다 소리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자꾸 딸 데려가라 해가지고 그 주를 거 다 받다 보니까 아내가 많아진 거예요. 힘이 강해지면.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었으니까. 내가 예쓴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거야. 다 받다 보니까 그래 된 거죠. 한참 가다 보니까. 그래 말은 다 맞는데 솔로몬의 삶을 우리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삶하고는 또 다릅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똑똑하면. 잘 연구해서 말 잘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가르친다는 이것이 먼저 자신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못 가르치고 남 가르치면 이게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자신 없으면 사표내야 돼. 나는 못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나도 그래 못하는데 딴 사람 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내가 요가 다이어트 강사인데 내가 돼지야. 150kg 나가. 그런데 좋은 말은 계속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니부터 살 한 빼봐라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이 그냥 나중에는 웃음거리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몸이 좋아지고 백날 떠드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말에 책임을 좀 져야 되기 때문에 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것도 자기의 분량만큼 가르쳐야 돼. 자기는 여기밖에 도달이 안 됐는데 이만큼 가르치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는 아직 경험해보지도 못한 세계를 얘기하는 그것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너 그래 하느냐 그러면 못하니까 그건 못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를 에스더서에서는 강하게 주고 있고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에스더 3장에 보면 유명하죠.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죠.
자, 에스더가 이제 민족을 위해서, 4장이죠.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에스더 없으면 유대인이 다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단세포 그 물체가 아니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은 길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어요. 그러면 에스더에게 먼저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죠. 너에게 먼저 선택권이 왔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 그러면 제2, 제3, 제4 이 방법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교만해서 내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아니면 안 돼. 내 아니더라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너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겠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는 거죠. 그럼 다른 길로? 하나님은 다른 길로 유대인을 구원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하시죠. 못 하시면 하나님 아니시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너에게 먼저 주어진 거야. 돈 벌 기회를 너 먼저 줄게. 싫으면 내 딴 사람 주면 돼. 이런 거죠. 은혜를 먼저 이제 베풀었다. 그래서 너와 내 아버지 집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헛되이 받는 거죠. 그 사명이라 그러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이 사명입니다. 그 마음을 사명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이 목사들도 사명감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으로 하면 안 돼요. 사업으로 하면은, 야, 이거 한번 밥 먹고 사는 거 편하겠네? 이게 사업이죠. 밥 먹고 살려고 한 게 사업이니까. 보니까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면 근데 밥 먹고 살고 편하네. 나는 맨날 일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명감이 아니죠. 밥 편하게 먹고 살려고 시작을 했잖아. 이게 사업상 하는 거죠. 그 사업상 목사 된 사람도 많습니다. 보리가 괜찮네. 요즘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내리막으로 가가지고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 10명 졸업하면 8명은 목사 안 하려고 하더라고. 살기 힘들다는 거지. 그 사명감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하겠다는 것이 그 맡은 바에 구할 것이고, 완전히 길을 막아서 내가 할 의지가 있는데 형편이 막아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만은 시작도 안 해보고 난 못하겠네. 이거는 이제 사업상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시골, 이건 성경과 상관없지만, 시골 모든 교회 담임, 목회자가 없다 하죠. 도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이 사업을 하려면. 목회가 사업이야. 사업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도시에서. 어디서? 서울서. 그럼 촌에, 군이 이런 데서 하면, 딱 굶어 죽기 딱 맞다는 거지. 포항, 밥이나 겨우 먹고 살란가, 여기다 부자 되기는 걸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사업상으로 이미 뛰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감이 아니죠. 그래, 에스더에게 네가 갑자기 왕후가 왜 됐냐? 모르지 왜 됐는지. 왜 왕후가 됐는지 모르지. 예뻐서 됐지. 야, 예쁜 사람은 네밖에 없냐? 그 큰 나라에 예쁜 사람이 자기밖에 없겠어요? 그때 이제 니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다 죽으면 너는 안 죽을 줄 아냐? 죽는 사람이 쟤도 유대인이에요 말해버리잖아요. 말할 거 아니에요. 쟤도 유대인이라고 여기 해버리면 죽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일을 감당하면 죽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그 누울이 있는데
왕이 아내가 여러 명인데, 너 이리 와 하고 불러야지 가야지. 혼선이 안 생기죠. 안 부르는데 막 들어가면 혼선 생기잖아.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가면 안 돼요. 근데 30일째 안 불렀다 했거든. 벌써 잊혀진 여인인지 몰라. 너무 다른 사람이 많아가지고, 선서에 밀려가지고. 근데 이제 부르지도 않은데 건방지게 왕 앞에 나가면, 이거 법이, 그건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사망이잖아, 어기면.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돼. 죽인다 이 말은 오지 말라는 소리,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지. 그 아내가 여러 명 있는데 막 쳐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지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르기 전에는 오지 마! 이게 법이야. 근데 안 부르는데 나는 가겠어! 그러면 죽는다는 거지. 죽어도 가겠다. 이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죽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오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꼭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최악의 상태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될 수도 있고 몰라. 그건 아직 몰라. 그렇지만은 주님 뜻대로 하겠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게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잘 될지 못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못 되는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걸 내가 믿고 잘 될지 못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마무리할 때 가장 빛나는 자리, 아름다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끌 걸 내가 믿고 그분의 손에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계산해보면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나가야 돼. 거기서 이제 16절 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자, 3일 금식은 막 건강에 좋습니다. 금식은. 이제 4일째부터 그 배를 골른다 하죠. 3일째까지는 음식을 기다리고서 몸이 막 버틴다고 괴롭고 4일 정도 되면 이제 몸이 체제를 바꾸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몸에 있는 영양분을 활용하는 걸 시스템을 바꿔버려. 그래서 4일째부터는 배가 안 고파. 한 일주일까지는 또 잘 가요. 일주일 지나면 진짜 또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몸이 이제 또 엔진을 높여야 돼. 더 깊이 넣다. 그래서 이제 몸이 축이 난다. 이걸 이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분해 다 써버렸다는 거지. 3일 정도 가지고는, 나처럼 똑똑한 사람은 뭐 3일 정도는 뭐, 그냥 기분 좋아요. 몸이 가뿐하고 좋네. 날씬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겠지. 기름 좀 빼도 표시가 별로 안 나. 한 일주일 해도 막 건강이 좋아요. 그러니까 3일은 기본이다. 3일까지 몸이 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3일이야. 물론 뭐 배고프겠지. 때대가 안 들어오면 몸이 달라고 욕을 하겠죠. 그렇지만 안 주는 거지 계속. 그럼 물도 먹지 말아요. 물 안 먹어도 3일은 안 죽는다 소리지. 근데 계속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세상 모든 거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먹는 거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어떤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간절함. 그래서 3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금식을 하고 그렇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래 이제 이게 이미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라 그랬거든요. 그 앞에 보면 30일도 안 불렀으니까. 자, 와스티 페이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자, 와스티가 왕 말 한마디 오겠다고 지금 날아갔잖아, 그 자리가. 그러면 그 와스티의 그 폐위 사건하고 에스더의 이 처지하고 비교해 보면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기강을 안 세워놓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거든. 어지럽잖아. 그건 부인이 한 명밖에 없으면 이런 법이 없어도 돼. 부인이 1000명이 있으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나 막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딱 정해놓은 거죠. 자, 그래 에스더는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중보자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내겠다. 또 돌려봐도 자기 말고는 없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나같이 미천한 자가 갑자기 왕후가 된 줄 나는 왜 된지 몰랐는데 이때를 위해서 됐구나. 그거 본인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 쓰시려고 왕후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왕후를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본인의 생애 가운데. 그러면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대할 수 있죠. 기적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딴 사람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기적인데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왜 나한테는 일상이야. 뭐 믿음으로 살아도 큰 걱정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 걸어버린 것이 에스더라면 디모데전서 2장에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딱 걸었죠. 그것이 이제 중보자이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누리고 낮은 사람 부려먹고 이게 보통 세상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은 힘 있는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를 부려먹는 데 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발 씻어주는 그것도 이게 이치에는 안 맞다는 거지. 그 스승이 왜 제자 발 씻어주냐? 제자가 씻어줘야지. 세상의 도리로 하면.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힘 있는 자가 하겠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아직도 법 아래에 삽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구원자라는 소리죠. 그냥 그들은 사람이신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다야. 기적을 행했잖아. 다른 선지자도 기적했잖아. 다야. 죽었어. 끝났어. 부활 그런 거 없어. 그래 안타깝죠. 그래 우리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만 유대인을 사랑하기까지는 유대인은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죽인 것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 제일 핍박한 것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사실은 종교 없는 사람은 큰 관심 없어요. 뭐 훌륭하게 잘 사시는데 왜 저래? 그러고 같은 기독교라 하면서 이제 맨날 이단하고 욕하고 하는 게 그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뭔가 조금 알기는 알되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하는 거죠. 뭘 알아야 핍박도 하지. 그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 누가 뭐 참다니 인자니 관심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뭐 아는 것도 없으니까 평가를 못해. 예수 믿는 사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같기는 저거 이단이야 하고 뭐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 즉 에스더 너가 이 일을 짐을 져야 된다.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하고 모르드게가 밀었습니다. 이게 이제 밀었을 때 받아들여가지고 수행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누가 밀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니면 전 인류를 구원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가벼운 일도 아니에요. 엄청 힘든 일이지만 또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야. 조롱이 됐습니다. 자기 죄를 사해준 십자가를 감사해도 그 모자랄 판에
야, 메시아라며 너는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했냐? 사기꾼 같은 놈 조롱했어요. 뭐 보고 조롱했습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지금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 조롱하고 비웃었다니까요. 침 뱉고 때리고 뺨 때리고 막 제비 뽑기하고 조롱했잖아요. 그게 진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 괘씸한 놈 다 지옥 보내야 돼. 이 말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뭘 몰라가지고 저런다는 거죠. 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지. 다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백성이라고 말을 했지만, 안타까움을 표시했지만, 내가 지 때문에 지금 죽는데 나한테 지금 침 뱉고 조롱하고 비웃어 요거 싸그리 지옥 보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모르고 그냥 뛰는 거야. 천지를 모르고 나대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가 뭔 말 한지도 몰라. 상대는 그 말 듣고 이제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찌른 사람은 쟤는 뭔 말 했는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이를 갈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술주정한 것처럼 막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상처받든지 말든지 막 하는 사람. 그거 뭐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몰라. 그날 기분 따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의 그림자로 에스더는 유대인의 중보자로서 목숨을 걸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했고, 에스더는 부활 못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었습니다.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자,